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3.18 공동체 함께 중보의 예배로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하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뒷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부분이 어떤 사본에는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왜냐하면 무성한 잎이 있고 잎과 더불어서 열매가 맺히기 마련인데 가보니까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어요. 바로 하루 전에 예수께서 저주를 했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는 선언을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걸어가는데 그 무화과가 뿌리째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놀라서 아니 주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나서 서서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기도의 중심 자체가 용서, 관계, 마음인 것을 좀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쨌든 이거는 보이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고, 산을 들어서 여기서 저기 옮겨라 그러면 옮겨질 거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뭐 웬만한 사람은 이 구절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금방 나오는 방식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자, 이걸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사실 믿는 거예요. 십자가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의 방식이에요. 이 방식으로 믿으면 사함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냐 나쁘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믿음은 일치하십니다. 우리가 좀 많이 달라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이건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 믿음과 하나님 믿음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사라, 설마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년에 명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나사로, 뭐 하나 주님 오시면 그때 깨어나겠죠. 아니 지금 살아날 것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다르죠, 그죠? 하나님이 믿는 믿음과 사람의 격차가 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할 때 요게 좀 묵상하다 재밌었어요. 어떤 애가,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애가
자꾸 슈퍼맨 옷을 입고 학교를 막 몇 달을 오니까 선생님이 야, 너 저기 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저기 삼촌이 슈퍼맨이에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슈퍼맨 너무 좋아하는 거라 해서 집에 전화를 했어요. 야, 삼촌 때문에 자꾸 이걸 입고 이거 뭐죠 이거? 애들 있잖아요. 이거 뒤에 망토 이게 걸고 막 오는 게 저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집에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아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엄마가 막 웃으면서 걔 말이 진짜예요. 걔 삼촌 슈퍼맨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 다음 날에 슈퍼맨 진짜 주인공인 슈퍼맨을 데리고 온 거죠. 영화 속에 진짜 슈퍼맨 주인공이 진짜 삼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야, 너 하나님 아니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너 하나님 아니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왜 그래? 그래서 예수님 저의 형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게 하는 우리의 주님, 내 주님. 그러면서 계속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야, 너 좀 이상한 것 같아. 야, 이거 현실적이지가 않아. 그런데 아니, 우리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야, 한번 보여봐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그런 비슷한 어떤 그런 믿음의 차원을 하나님을 믿는 차원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차원의 믿음, 영적인 광맥이 있어요. 여기에 요한복음의 3장 16절 아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 말합니다. 로마서 4장 이후에 보면 이신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세요. 그걸 우리도 받아들이고 사용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합된 지점에서 스파크가 일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를 드리라라고 합니다. 이 바다를 저기에 옮기라 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과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좀 달라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예배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과 진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 달라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레스토랑에 술집에 불이 나서 법정에 고소를 했더니 옆집 목사님을 지목해서 옆에 교회가 자꾸 기도해가지고 불이 났다고 했더니 우리 저기 재판장 앞에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 기도한다고 불나냐? 기도한다고 불나냐? 불날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산이 저 바다로 옮겨진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죠. 그냥 뭐 의례상 그냥 하는 게 예의상 그냥 하는 게 기도니까 기도합니다.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의상도 아니고 그냥 문화적인 것도 아니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발동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의심과 불안 안에서 확신을 찾는 기도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할 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마음 안에 큰 뭔가 되겠다라는 그런 영적 확신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도를 해야 경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의심하고 물러나면은 받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산이 옮겨질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의 선포, 말의 창조가 나타나서 기적을 가져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그런 확신이 들 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얘가 분명히 이 그러니까 뭐죠? 이 조금 약간 자폐 증세가 있는 아이인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 여자 목사님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있는 영적인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더니 혼돈에 애가 이게 뭐지? 아니 그 아이가 그걸 느끼더라니까요. 그리고 엄마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고 사람들 사이 인격적인 확실히 그 전과는 다른 확실한 다른 무엇인가가 지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놀랍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예, 확신이 오면 선포하는 담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믿음의 담대한 선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세 번째 뭐냐면 예수께서 서서 기도할 때 혐의가 없기를 용서를 제대로 했는지 허물을 사하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용서하실 만한 그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기도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너무 많이 배웠지만 사실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이 얘기가 우리 다니엘의 성경책 속에 딱 꽂혀져 있는데 오늘 주제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먹고 입는 것이 어려워도 마음까지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음식을 잘 먹는 것보다 마음을 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보이는 무화과, 기도의 능력, 실제적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마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마음에 대해서 동서양이 접근 방식이 달라요. 동양은 대기만성이라 그래서 큰 그릇을 더디 만든다 해서 그 큰 그릇 만드는 과정 안에 아량을 품고 도량을 품고 너그러이 사람을 받아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나서 늦게라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 그 대기만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양이나 성경에서 보면 뭔 얘기를 하냐면 깨끗한 그릇을 얘기를 해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지은 그릇,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릇, 어떤 그릇이냐?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어떤 그릇을 들어 쓰시냐?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깨끗한 그릇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거룩함이 드러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토기장의 그릇, 나의 그릇, 질그릇, 더 연약한 것, 깨끗해서 귀 있으시는 그릇, 이런 종류 전체를 연합해 놓으면 깨끗한 그릇이에요. 관계 아래 깨끗한 사람들, 하나님의 순전함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확신 있게 한다고 하는데 이 세 번째의 주제, 관계 안에서 풀어짐, 지체들과의 사이, 가족관계, 또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마음의 태도,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간구할 때가 많아요. 바다를 옮기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올바른 태도, 마음, 자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어울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빛을 풍기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이게 얼마나 파워풀해지겠습니까? 생과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러잖아요.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전에 그 그릇이 잘 준비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원망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 왜 하나님은 믿음의 적극적 기도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바로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기도에 걸맞은 그 그릇이 되라라는 것이죠. 그 그릇 안에서 기도를 믿음으로 하기 시작하면 정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 깨끗한 그릇에 대해서 보면은 보통 내 마음이 깨끗하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귀하게 보는 것들, 용서와 또 존중의 문화, 기적과 존중을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 빌 존슨이라는 분이 뭐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존중의 문화 안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존중의 문화 안에 기적이 나타나요. 그 마음 안에 쓴뿌리와 용서치 않은 마음이 있으면 그게 존중의 마음이 나타나겠습니까? 뭔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깊은 사랑. 엄마가 아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랑의 깊은 마음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서로 안에 그런 존중의 문화,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예.
정중함에 대한 얘기, 왜 사람들은 정중하지 못할까? 무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이 정중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깨끗한 마음의 관계 관리, 심령 안에 정중함,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깊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는 방식도 그런 거죠.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바른 어떤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가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아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폭언과 무례로 이 자기 삶을 살았던 유대인 카프카가 만든 소설을 읽어보면, 변신 뭐 이런 소설을 읽어보면 아주 암울해요. 무례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어떤 책에 대한 얘기 들었는데, 무례함의 비용이라는 책이 있대요. 무례함의 비용.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딴 것보다 누군가로부터 무례함을 당할 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고 존중감이 없고 무례한 걸 당할 때, 그럼 면역 체계가 무너진대요. 예전에 제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장에서 굉장히 당했어. 무례함을 당했고 또 속상함을 당했어. 그 집에 들어가서 뭔 일을 한다? 집 앞에 있는 개나 고양이를 빵 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막 그냥 가족들한테 막 풀었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나가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개와 고양이는 스트레스 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신발을 물어뜯어서 아침에 나갈 때 보면 내 신발이 찢어져 있더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무례함의 비용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걱정이나 서운함 뭐 이런 것들, 또 마음 안에 무례함을 당했을 때 하루에 70% 80% 에너지를 소모한답니다. 능력이 있어도 48% 정도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저하된다. 48%의 사람들이. 또 25%는 분풀이 대상을 찾는답니다. 66%는 능력이 저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부모나 교사나 주변의 사람들의 무례함을 이렇게 당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문화가 일어난다는, 기적의 문화보다는 자꾸 능력 저하를 만들어버린 그런 문화들을 만든다는 거죠. 정중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무례함들. 요새는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리차드 마오라는 총장님이 쓰신 책인데, 기독교가 어느 순간에 믿음 얘기하면서 이런 용서에 대한, 존중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게 기가 막혀요. 능력과 더불어 사람들 사이의 존중함과 사랑함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해주셔요. 진짜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요새 이렇게 묵상하면 할수록 감동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중함을 취할 때 57%가 주변의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로 나타난답니다. 57% 상승한대요. 옆에 자꾸 분위기가 돕는 위주로 간다는 거죠. 35%가 배경보다는 자기의 사회적 배경보다 더 상승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는 타인보다 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중함을 가진다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따져서 생각해 보면은, 너희들 용서할 사람 있냐? 용서해라. 기도하기 전에 성전에 들어서 기도할까? 서서 기도할까? 아니야. 그래서 서서 기도한다는 표현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 서서 기도하는 그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좀 더 니들이 생각할 게 있다. 용서하고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는지를 확인해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제가 어느 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진짜 앞에서 엄청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 500원 내놔, 500원 내놔, 500원 내놔. 아니 그게 기도 제목이, 뒤에서 기절한 줄 알았어요. 그거를 1시간 2시간 그걸 하는 거예요. 500원 내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람들 안에 어떤 이 쓴뿌리가 없는 그런 마음 안에서 깨끗한 그릇, 또 품는 마음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해결한 상태에서 또 기도하는 그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를 배웠는데 존재성에 대해서 이게 네가 좀 먼저 누가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기도의 원리, 하나님 말씀 믿고 확신을 갖고 기도한다. 그러나 기도하는 네가 어떤 상태인지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 안에서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확신에 찬 기도,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배웠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작은 믿음 갖고도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겨자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너의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야.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용서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바른 영적인 공동체와 또 가족 공동체, 관계 공동체에서 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황횡균이라는 분의 책 중에 내 몸의 생체학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박종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다 보면은 이게 참 편하긴 한데요, 계속 파묻혀서 가다 보면 점점 피로해진답니다. 왜냐하면 척추가 눌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척추가 막 눌리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편한 위주로 가다 보면 척추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멋대로 공을 다루는 사람은 결코 최고의 선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통제와 간섭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른 자세, 바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딱 허리 붙이고 딱 이래야만 오랫동안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된 훈련과 룰을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의 거목은 되지 못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거목이 되기 위하여 편한 자세가 아니라 바른 자세를 취하는 법을 배워라.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큰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에만 집중하지 말고 바른 태도, 마음의 태도, 바른 것에 대해서 유지해라 라고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믿으십시다. 네, 바로 믿으십시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른 기도를 하십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알티 켄달이라는 분이, 이게 뭐 워낙 영국의 최고의 교회를 섬기는 웨스트민스터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후임이잖아요. 엄청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뭐 이분은 설교를 월요일부터 이미 다 준비하는 게 일주일 내내 이걸 묵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주일 사역 자체가 사람 완전 쫄리게 만들고 목줄을 매는 거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월요일에 본문 다 잡아놓고 거의 주 초에 다 준비를 해놓는데, 그 주간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사모님이랑 싸워가지고 화해를 토요일 오전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이런데 설교가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딱 나가지고 사모님한테 화해를 요청하고 나서 그 설교를 준비하는 자리에 딱 왔는데 40분 만에 성령의 놀라운 감동으로 그 어느 줄보다 완벽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강의 중에 나온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관계 안에서 어떤 존재로, 어떤 사랑과 존중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방공주제 가잖아요. 그것에 가서도 정말 지체들 대하면서 우리의 예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품어내고 깨끗하게 대하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산을 옮기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요. 우리 두 분 좀 나와주시고 또 혹시 나눌 분도 있으면 나눠주시고, 오늘은 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바른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믿음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기도와 하나님 그 존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의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리즈 하월즈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이 나라가 변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기 원하고 하나님 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이 바다로 던지우라 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